여기에 보면 마지막 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를 않고 뭘 구해서는 그게 성경적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구할 것을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구한다는 것은 그건 그 성경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희로애락을 가지시고 계시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위에도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2번 나오는데 비해 예수님이 우시셨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식이 짐이 됩니까? 아니면 남편이 짐이 됩니까? 아내가 짐이 됩니까? 또한 사업이 짐이 됩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당신의 공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를 찬미할 때 큰 소리로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르실 때 그 동네가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나가는데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1960년 중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신방을 가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끼니를 그때 당시는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예 쌀을 구경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와 우유가루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 우유가루, 미국에서 준 그 밀가루에 이런 빵 같은 것, 아마도 무슨 개떡 같은 거죠. 그런 걸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빵인지 떡인지 모르고 춥고 배고픈 시절이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다니셨는데 그들 모두 아침을 챙겨줄 형편이 집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감람산 언덕으로 오르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9절. 다 함께.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으므로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들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여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방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에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조차 없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독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독립해서 한 국가로 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까움으로 주님 만날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역사의 시계입니다. 역사의 시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이 말씀은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중직이다,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 나는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감투만 쓰고 다닐 뿐 실제로는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교회 물질로 봉사한다든지 헌신 봉사한다든지 하는 열매가 없는 잎사귀는 무성한 자를 주님께서는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잎사귀가 많지 않더라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열매를 찾으십니다.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맺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전도와 선교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저는 수년 동안 선교 다녔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열매를 맺었니? 그렇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주여 기뻐하소서, 여기 있나이다. 죽어져가는 중남미 영혼을 위해서 열매도 있고요, 헌신 봉사의 열매도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다 그냥 이래서 천국 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땅에서 한 힘 있는 동안, 이 땅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저주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름을 보고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심으로 그 말씀 한마디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다 함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환경을 믿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그저 거짓되고 허상될 뿐입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시대와 환경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 시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근한 얘기를 하면 깡다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그저 거짓되고 허상될 뿐입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늘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실상을 찾고 있으면 허상은 어떻습니까?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다음 환경이 자연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는 그 찬양도.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나시는 분들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주님은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라.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받으려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지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를 자꾸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나 감각은 훗날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 보세요. 믿음이 좋은 선배님들 보세요. 아침에도 일찍 오셔서 여기서 탁 기도하시는 거 제가 출석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럼 탁 앉아서 기도하셔요. 나이도 많으신데. 근데 나이도 적은 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와서 기도도 않고 중간에
찬양 한참 오면 들어와요.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제가 무슨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제가 누구를 가르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일찍 오셔서 다 기도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저도 감동 먹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나 감각은 훗날 따라오는 것이지 그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믿음은 그 자체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다른 증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할 때 어디 이제 좀 나았을까 하고 하나님 아직도 안 나았네, 아직도 안 나았네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였으면 믿음 그 자체가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벌써 나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실상이고 믿음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실상,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데도 아직까지 병이 그대로 있다면 병을 향해 말하십시오. 너는 허상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믿음이 실상이고 너는 허상이니 허상은 사라지고 실상이 이루어진다. 믿음이 증거요, 환경은 증거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면 벌써 믿음 그 자체가 이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과 증거가 곧 이루어집니다. 아멘. 크게 좀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또 힘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실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자꾸 시대나 환경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엉뚱한 것에서 핑계대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되고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죠? 허상입니다. 허상. 보이는 환경이나 시대나 느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실상과 증거인 믿음 속에서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KPCM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